여러분 그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딱 하나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영의 인도를 안 받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겠죠. 지난주 우리가 선포된 말씀이 이스라엘 축복과 요나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주중에 선포된 강단 말씀 제목을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시면 하셔서 그 의미가 다가와야 응답이 되고 누림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그런다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요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걸 가진 사람은 방주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요나가 착각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거, 신앙생활 했던 거, 또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요나가 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계속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강대국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 어려움 줬던 그 니느웨, 그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 성읍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좀 가질 수 있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거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 착한 일, 복음 전도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2장, 요나서 2장을 중심해서 이 요나의 믿음과 기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단어예요. 믿음, 기도. 항상 여러분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름대로 자기 어떤 신념이나 자기 지식 갖고 살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과 기도, 오늘 많이 묵상하시고 그 의미를 찾아내서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묵상할 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준해서 제가 말씀을 묵도할 때 묵상으로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럼 하나님으로 난 자는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럼 뭐 가지고 이기느냐? 믿음 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7절 내용에 믿음의 내용을 너무 잘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에 잘 담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용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부르짖음이고 하소연이고, 진짜 여러분에게 역사는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의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예배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잘 설명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과거 문제 해결이라.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다. 그럼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특권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 있다, 망하지 않아요. 생명 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여러분 방황 안 해도 되고 갈등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배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난 뒤에 사단에게 소속이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이 하늘의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여러분 왜 자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느냐?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문제 오는 것도 왜 오느냐? 자꾸 이 귀신에게 영향받아 갖고 육신의 질병도 온다는 거죠. 모든 육신 질병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다쳐서도 오기도 하고, 사고로 오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오기도 하고, 뭐 나이 들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지만 귀신 들려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보통 말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흑암 권세가 건들지 못해요. 이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배경이 그 항구 도시, 완전 우상 1000명의 신녀가 있었던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살아남는 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딱 하나예요. 겉모습은 똑같아.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가 너희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인격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내게 들은 바 모든 약속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의 준 영원한 언약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힘 얻는다는 거죠. 능히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요걸 가리켜서 현재 문제 해결. 여러분이 현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과 함께 살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2장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배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여러분 어떤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성실히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운명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제 마음에 더 강하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요즘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굉장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현실을 잘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봐야 되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그 영적 속의 배후에는 뭐예요? 사단에 이용당한 거죠. 사단의 놀이개감으로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권력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어려운 그 시절에 그 영적인 그런 것에 도움을 받은 것에 걸려들으면서 그것이 자신을 완전 인생을 아무리 권력 높아도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영적 사실이라고. 영적. 그 안에 내용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알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현재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국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말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내세를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건 미래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 회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 해결됐다, 현재 문제 해결됐다, 미래 문제 해결됐다. 그런데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그 영화 제목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공공의 적이라고 나오는데, 신앙인의 공공의 적 뭘까요? 신앙인의 공공의 적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든지 누구 말이든지 상황이든지 환경이든 어떤 것에든지 불신앙. 그러려면 불신앙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지,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그걸 알고 있어야 속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 볼 때 이 공공의 적 불신앙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후로 모든 불신앙 끝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데 자꾸 불신앙에 속아. 이게 자신에게도 쏟고 사람에게도 쏟고 환경에도 쏟고 자꾸 속아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결심했어요. 오늘 이후로 모든 불신앙은 내 사전에서 끝낸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이 모든 불신앙 지나온 과거는 다 잊자고요. 뭐 지나온 건 그거는 뭐 누가 잘했냐 그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2장 7절 예배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 말을 다른 말로 풀으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론의 세 요절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된다. 근데 기도를 또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뭐 정성이 필요하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노력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다 속임수예요. 기도는 뭐냐?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 구원, 완전 승리의 길 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떤 분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을 한 다음에 당신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벼르기도 낯짝이지 또 기도까지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기뻐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얘기 안 하고 숨기는 게 밉지. 여러분 실수한 거 얘기하고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여러분 도움 청하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말할 때 기쁘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부모를 의지하는 거잖아. 부모를 의지해서 뭔가를 이렇게 요구할 때가 기쁘잖아. 하나님은 더 하시다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모든 요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모든 거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수시로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예요. 성령님 선택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양심의 답이 와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인격적 교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에 의해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잡아야 돼.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그 도구가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도 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와요. 그게 여러분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감정에 의한 평안, 마음이 평안하는 아니냐. 근데 여러분이 인격적 교제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는 평안은요,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러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 안 받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불안해요. 뭔가 결정을 해놓고도 뭔가 답답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인도받는 거는 여러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와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 16장은 여러분 참고할 게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것이 쭉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안 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맛을 보셔야 돼.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고쳐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육신신앙, 세속신앙 같은 의미예요. 뭔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는 육신이 더 친해되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육이 더 친해요. 그걸 빨리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 거냐 육의 사람으로 살 거냐. 근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 속에서 육신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게 더 친해되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으면 막 우스갯소리하고 막 유머 섞어서 막 메시지하고 그건 굉장히 재밌다니까. 근데 여러분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살리진 못해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래야 돼요. 그건 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단어만 잡고 한 문장만 잡고 한 성구만 잡아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번 주 주제요절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오늘의 기도로 드렸는데 플러스해서 요한일서 5장 4절도 좀 암송해 두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나의 사전에 불신앙은 없다. 불신앙의 적, 공공의 적인 불신앙은 1초도 안 생각하고 난 버리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어요. 오랜 동안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은연중에 뭐가 들어와 있냐? 기복신앙 들어와 있어요. 기복신앙은 뭐냐? 이 축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기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리고 육신신앙, 세속신앙, 인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걸 자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따라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우선돼 있고 영적인 삶이 되어지면 그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누림이 안 되면 불신자에게 조롱받는. 이게 지금 요나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해서 행동한 것이 결국은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삭을 주고 돈 주고 탔잖아요.
돈 주고 타가지고는 이제 그걸 피해 보겠다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은 왜 잠만 자고 있냐,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7절 8절에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힌지라.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너는 지금 잘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얘기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이제 자기가 실토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행동해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올바른 언약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 세상사에 여러분 삶에 자꾸 조롱거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참 많이 만나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한 80% 돼요. 완전 불신자로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한 20%. 대개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왜 그럴까요? 정말 이 복음의 참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로 다녔지요. 그냥 교회 다니면 뭔가 될 줄 알고 그냥 다니다가, 그러다가 뭐 사람의 또 환경에 문제에 어려움 오면 거기서 실족돼서 그만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오랜 전에 있던 이렇게 알던 사람을 딱 만났는데 뭐 자기 친구 집에 잠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전화해갖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 우리 아파트 그 위층에 사는 분인데 신앙생활 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물어보니까 전에 교회 다니다가 요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로 그랬다니까. 우리 그 전화 받는 그 양반도 집사님이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 양반이 또 나를 목사인 줄 알잖아. 목사 책임이 더 커. 내가 그랬더니 공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실제는 무슨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분도 예수 제대로 한번 못 믿어본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리즈 복음 누림 시리즈 3주 3주 근데 아마 한 7주 정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아주 깊이 좀 다뤄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아는 것 같죠? 제가 3주에 걸쳐서 제대로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으면 모든 인생 문제 끝나거든요. 구원, 완전 승리.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끝나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난다니까. 갈등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안 모자라는데 뭐. 성령의 인도 받아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조금도 부족함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을 모든 지정의,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정의를 다 치유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끝에 너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니, 바른 판단 나온다니까. 바른 삶 된다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성령의 가르침 속에 기록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저는 참복음이 있다면 가장 멋있는 걸작품으로,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담대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복음 가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명품,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씩 들으셔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명품 가방에 어울리느냐? 가짜가 들으면 명품 가방에 안 어울려요. 여러분이 들어야 명품 가방에 어울린다니까. 왜냐면 여러분이 인간 명품이니까. 여러분 인간 명품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확신 있게 이제는 당당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 요나서 2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 요나의 믿음과 요나의 기도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깨닫게 돼요. 오늘 이 결론이야. 이게 결론이면서 핵심 포인트야. 여러분 핵심 내용이 요나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3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믿음과 기도. 요나가 어떤 믿음이 있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요나서 2장 전체가 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1절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신음소리도 다 듣습니다. 주여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금향나에 바쳐서 천사가 가져가고 가져온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확신 요절 마가복음 11장 24절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의 기도의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거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거 받는 줄로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거는 다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3절 4절 보세요. 오늘 이 내용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3절 4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셔. 바다에 던졌죠? 바다에 던지셨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넘어질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요나가 착각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고는 여러분이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좀 넘어졌을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실수해도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주의 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너무 잘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전의 성경에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실수해도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주님 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실수해도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수해도 하는 자녀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좀 넘어졌고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이게 요나의 믿음이에요. 요나의 믿음. 여러분, 요나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겁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떤 구덩이에서도 여러분 건질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표현을 너무 시적으로 잘했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믿음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가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 요나서는 조금 길게 읽으면 내 거야. 나가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라니까. 나라니까. 나를 잘하라니까. 나가 뭘 찾으라? 믿음 찾으면 된다니까. 믿음 회복하면 된다니까. 기도 회복하면 된다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불신앙은 오늘 끝냅니다. 오늘 이후로 불신앙 없습니다. 누가 어땠다 그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새롭게 또 눈에 띄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과 2장 10절이야.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도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그 앞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바다에 던질 때 한번 물고기 대기시켰다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거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2장 10절로 가보세요.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에게 얘기했다니까. 이제는 가서 토해내라. 이제는 그 요나 토해내라,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그러면 오늘 뭐만 회복하면 되겠어요? 2가지, 믿음과 기도.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뭐만 회복되면 되냐? 기도만 회복되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근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꼭 믿음 가지고, 오늘 제목을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세요. 나의 믿음과 기도. 그때 이제 조금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나의 믿음과 기도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 회복하고 기도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나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의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이제는 공공의 적인 인생의 신앙의 공공의 적인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으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버지는 시간표를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정말 오늘 요나의 믿음과 기도가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어서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